우리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연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었던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었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연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었던 또 두 번째 주제는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은 신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기 참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거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사람, 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겠죠. 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나란히 걷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있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부여잡고 살아가길 다 원하죠.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각오한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은 아닌 바, 이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담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제가 영화 매니아는 아니지만 영화를 봤었던 것 중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 재난 영화인데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기가 시작되어졌다. 지구 전체가 빙하기에 접어들어서 엄청난 이제 재난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다 얼어서 죽죠. 온 땅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죠.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빙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육지가 초토화가 됐겠죠. 곳곳에서 건물이 붕괴되어졌습니다. 아주 불행이고 재앙이고 비극이죠. 이런 대전제, 재난 영화인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기후학자인 잭 홀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박사 아버지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잭 홀 박사가 이미 이런 지구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수없이 예견을 했지만 정부 지도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이것들을 알리고 또 준비하는데 엄청난 파급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쉬쉬 하고 있다가 결국 터져버린 건데, 이 제컬 박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샘인데요, 사무엘이라는 샘인데요, 이 샘이 퀴즈대회 참가를 위해서 뉴욕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재난이 급박한 속도로 임했었던 것이죠. 이 샘이 그래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재난, 꼼짝도 못하는 재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떻게 탈출할 수도 없는 완전히 사면초가의 재난 속에서 국립도서관에서 재앙을 막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아버지에게 전화로 연락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겠죠. 이 난리통에 아들이 뉴욕에 가 있으니까 이거 참 걱정되겠죠. 소식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에게 샘이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죠. 아들이 걱정되었던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지금 밖에 나가면, 이 상황에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테니까 너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는 당부의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를 걸 때 해수면이 차서 물이 계속 차고 들어오니까 막 물이 공중전화기 같은데 물이 그냥
수면이 높이 떠서 헤엄치듯이 전화를 거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너 어디 뭐 살려고 움직이지 말고 거기 꼭 가만히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Yeah, I will com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갈 거다. 내가 너에게 갈 거니까 stay right there. 바로 거기서 기다려라. 꼼짝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재난 영화인데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가족의 관계를 드러내는 뭐랄까 따뜻한 휴머니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화의 느낌도 갖게 되었습니다. 기다려라, 아빠가 갈 거다라는 말을 하죠. 동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 아들을 구하러 유럽까지 어떻게 갑니까? 무모한 짓입니다. 당신도 죽어요 라고 막 말리죠. 그러나 아버지가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난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할 수 없는 참담한 이 상황을 뚫고 갑니다. 도서관에서는 셈의 친구들이 야 너희 아버지가 이 눈보라를 뚫고 어떻게 오겠어 못 와 불가능해 하면서 막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요동치고 낙심하는 이 친구들에게 샘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오실 거야. 꼭 오셔. 약속하셨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 중에서 단순히 재난 영화를 넘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멋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뭐 재난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기후 위기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영화로서의 어떤 휴머니즘적인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건데요. 이 긴 영화를 한 5분 정도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스토리를 짧게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따뜻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들을 한번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고 나서 또 한번 얘기해 보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분명히 기후 재앙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기후 재앙,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정말 급박한 문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에게 간 것, 그리고 아들이 많은 난관을 견뎌내고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신뢰죠.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오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불신이 아니라 신뢰이고 이렇게 눈이 막 오고 얼음 덩어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냉랭함이 아니라 서로 오픈해서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겠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몸 건사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대로 그러다 죽고 말겠죠. 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짧은 5분 동안의 영상 속에서 첫 장면이 뭐냐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아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나오는 이 첫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가 어린 시절의 샘의 사진을 보면서 나눈 짧은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이 빚어낸 이 신뢰가 바로 우리 인내의
밑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며 얼마나 많은 내적, 외적인 원수의 공격들이 우리의 삶을 이 빙하기처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런 외세의 모든 내적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서서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생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신뢰이며, 신뢰가 인내를 가능하게 하며, 그러나 이 신뢰를 진짜 인택해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나 오늘부터 하나님 신뢰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된다면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우린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정말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체험한 자가 신뢰할 수 있다는 이 명제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1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뜨끈뜨끈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나로 무엇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세포들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 폭포수처럼 가득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삶을 휘감아 버릴 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구가 거꾸로 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는 정말 기상천외한 이상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바국이 그런 겁니다. 아니 외양간에 우리의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겠죠.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 정말 폭발할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가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아니면 송아지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빛처럼 하바국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 중에 30년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심지어 침 뱉음을 받고 거절은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 한 사람한테 거절만 당해도 열불이 나는데, 우리는 그 어떤 일에 내가 불신임을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해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그만 손해를 보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 과격해지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극한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찔러서 입을 움직일 때마다,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아팠을 겁니다. 옆구리에는, 허리에는 창이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꿈에서 나올까 봐 두려울 만큼 내 손바닥과 발에 대못이 박힌다.
이 통증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 이 견딤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 좀 숨 좀 한번 쉬고 다음에 또 조금 뭐 이렇게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 뒤돌아서거나,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 않지만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회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아니면 멈춰서지 않고 인내로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우리하고는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목회하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좀 안 좋은 소식이라도 전해지면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뭐 모든 게 뭐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그냥 이를 악물고 불굴의 의지로 걸어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에 진입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따라볼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또 한 번 말해볼까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후에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요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만한 힘조차 없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막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극도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이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자신 앞에 놓인 길들을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상기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발로 뻥 차버리며 심한 욕을 해댈 때, 그래서 너무나도 자존심을 상하고 속이 상해서 막 뭐라고 해주고 싶을 때 예수님은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정말 참는 것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극도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 예수님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날마다 되새겨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말씀이 깊이 기억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릴 수 있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작은 풍랑에도 왜 이리 요동을 치는지, 우리는 태풍이 아니라, 우리는 커다란 수박 같은 우박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먼지에도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가벼운지.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학보를 보내줬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에 목회상담 교수로 부임하신 남자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글이 그 학보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유학을 가게 됐는지, 그리고 목회상담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글에서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수, 저희 후배인데 그 교수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부모님 일을 돕느라고 해서 목회 상담 과목을 F 학점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최고의 선생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 교회도 오셨는데, 목회 상담학 교수는 안성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포남동 2층에 있을 때 교수님이 한번 오셨거든요. 안성모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꽃을 든 남자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꽃을 든 남자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듣고 새로 부임한 그때는 학생이었죠. 그 교수가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래? 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목회 상담 교수처럼 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일 길모퉁이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안 됐다 하면서 그 여자 거지에게 돈 주고 음식을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이 여자 거지에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그 앞에 주고 훅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이 여자 거지는 그동안의 거지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버립니다. 도대체 뭘 주고 간 걸까? 이 노신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거지에게 돈 몇 푼 주고 음식 준 것이 아니라 여자 거지에게 한 다발의 꽃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한 다발의 꽃을 받은 이후에 누구도 더 이상 구걸하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돈이 그 여자 거지의 삶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당장의 음식이 그 여자를 온통 송두리째 뽑아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꽃 한 다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여자니까, 여자, 꽃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은 그 여자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 꽃은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돈이나 음식을 주면서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신사는 꽃을 건네주는 겁니다. 꽃을. 돈이 없어서가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안 준 게 아니라 꽃을 준 겁니다.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이 살기 바쁜 시대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말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하고, 지금 한가롭게 로맨틱한 사랑 얘기할 때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이 가득 차서 허우적거리며 헤엄치며 간신히 전화하고 이 끝없는 재난 속에서 아버지를 꿋꿋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음식 몇 조각이 아니었었고요, 통장에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겠죠. 그것도 참으로도 멋지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친 영혼 안에 스며들면 생기가 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픈 몸에 온전히 담기면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기계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입력했으니까 얼마의 출력이 나올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냐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 이건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못 올 거야, 모든 사람들이 못 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실제 그들이 피워놓은 불은 꺼져가고 있었지만 점점 그러나 이 샘의 희망의 불은 점점 꺼져가지 않았고 커졌습니다. 죽고 싶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살고 싶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신비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다각도로 풀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인데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대충 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그다지 달가워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이 말을 10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10번. 믿음의 경지를 그만하고 싶을 때, 나 다 힘 빠졌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 생각에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견눈질할 조차 여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냥 슉슉슉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이 비교의식에 몹시 시달릴 때, 아니면 진짜 어떤 일이 빵 터져서 힘들 때, 그때 하박국이 그랬듯, 모세가 그랬듯, 예수님이, 바울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한번 외쳐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이 3년 동안 몇 번 되뇌기셨을까요?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래서 사랑해지는 것은 아닌 바, 그래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꽉 하고 부어지는 건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해보자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해보자는 겁니다. 말해보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살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아니,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 이름을 기억하시듯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젖어봅시다. 머리카락이 젖고 어깨가 젖고 상의가 젖고 온 옷이 젖고 그 안에 옷이 감추어둔 몸이 젖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보자는 겁니다. 차츰 차츰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믿음으로써,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일주일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